다음 찬송가 239장 저 배에는 언양집.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 쉴새 내 주의 지대는 거할 곳 많도다 그보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 쉴새 생명끝 아래 십자가 있고서 하멸유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고 더 가깝게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함께 하소서 가까운 쉴새 아멘. 예, 성경 본문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목사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해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미 다시 오시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준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 언제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마지막 나팔 불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나팔 불면은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휴거해서 예수님 품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교회들이 있고 고난도 당하고 있고 순교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거룩한 발걸음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더더구나 민족 단위로, 문화 단위로, 국민 단위로 새롭게 깨어나는 공동체 의식들이 크게 지금 다른 시대와 달리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증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귀족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예로 전락했죠. 그리고 에집트 파라오 왕의 엄청난 고통을 입으면서 이제 노예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과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상, 특히 속죄양 형태로 그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오신다. 그런데 일단 오셔가지고 구원을 할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면은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악하게 인간 중심으로, 이기심 중심으로 인간이 마치 신이 된 것 같이 오만하게 살아가는 인간이나 그 밑에 그 굴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부패한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한다. 누가? 속죄양 메시아가. 그러면서 그 뒤에는 속죄양 메시아에 의한 영원한 통치 왕국이 있다. 이런 가르침이 구약시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바로 에집트 권력체제한테는 큰 저항이 되죠. 그리고 자기들의 악독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인간인데 신격화돼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선 이게 큰 범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 되자고 하니까 여호와 신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도 신인데 왜 여호와만 신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다신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여러 다신들이 에집트의 바로 왕은 신들 중에 신이라고 받들어 섬겨주는 그런 양식의 거짓말 종교 있죠.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 종교, 이것을 갖다가 옳은 듯이 말하는 그 바로 왕의 신격화 신학 체계, 그것을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용왕님께서, 뱀의 신께서 그러한 체계를 다 세워줬다고. 하필이면 또 왜 뱀을 섬깁니까? 예.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그 왕관에는 뭐가 있죠? 독사, 코브라가 새겨져 있죠? 예. 그래가지고 뱀신이 저들 주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뱀신의 점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왕은 신이다. 뭐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족속들의 신보다도 뛰어나고 다른 모든 족속들의 왕보다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에집트 백성은 다른 모든 족속보다도 뛰어난 민족이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패권 지배적인, 다른 백성들은 노예로 삼고 하는 이런 악독한 지배체제 힘으로 지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에집트는 열심히 거기 넓은 땅에다가 농사도 잘 되고, 그때는 곡식만 많으면요 최고예요. 요새 달러 많으면 최고잖아. 그때는 곡식이 요새 달러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그 굶어 죽게 생긴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에집트에 의존하도록, 그래가지고 에집트의 힘을 강대하게 퍼뜨려 놓고, 감히 내가 신과 같은 그 왕인데 어디 나한테 내 영광을 깎아먹고 나를 우습게 바라보는 그런 신이 있단 말이야. 저 히브리인들 저것들 안 되겠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좀 흉년을 만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요셉 지가
우리나라에 그 좀 이 흉년을 갖다 잘 다스려주고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을 잘 다스려서 갑자기 에집트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그걸 갖다 요셉만 할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요셉에 의해서 요셉 족속이 고센 땅에서 이제 귀족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신이 막 에집트에 퍼지고 유일신 사상에 퍼지고 그러는 바람에 태양신을 갖다가 유일신이라고 해가지고 에집트도 유일신으로 자꾸 넘어가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권력이 늘어나고 명예가 늘어나고 그 재산이 늘어나가는, 그래서 에집트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지혜로움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힘과 그걸로다가 다른 백성들을 그 마음속에서 양심 속에서부터 고개를 숙이게 하는 그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히브리 사람들의 가르침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이는, 순종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니까 나도 사람인데 왜 귀족과 왕들은 저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에집트의 원래 다신교 사상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까지도. 히브리 사람들 닮아가지고. 요새는 말하면 자꾸 민주화됐다 그 말입니다. 자유지향적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요새로 얘기하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반 이 히브리 사람들 말고. 자, 이렇게 되니까 다른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귀족들, 정치 세력들, 자기 족속 끌어안고 말이죠. 에집트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일 인구수가 작았거든. 작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족속들을 갖다가 전부 복종시켜서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윤리생활 속으로 막 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히브리화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히브리 사람들만 세력 늘어가면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에집트 바로 왕 있죠. 그 사람도 유일신 또는 태양신 라 이런 걸 섬기는 거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다 쫓아내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람세스 1세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하고 같은 세대의 이제 람세스 2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집트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 민족이었다가 특히 또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요새는 말하면 건강한 위생 생활에 앞선 사람들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사이에 윤리를 지키는 가부장적인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윤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족속들은 이 짐승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애비가 지 새끼를 태어나게 해놓고서는 딴 데로 또 가. 또 딴 여자하고 접촉해. 그럼 이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또 접촉해요. 그 다른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 애비가 그 새끼가 내 새끼인지 내가 알 게 뭐냐? 그러고서는 책임도 안 져. 그러니까 짐승 생활이야, 이게 다른 족속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 죽는 애들이 많고, 가난해서 그냥 영양실조가 돼서 죽는 애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그 폭력이 지배하고, 이래저래 심리적으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비정상이 되고 말이죠. 상대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윤리적인 생활과 가부장적인 윤리적인 그 남녀 간의 올바른 생활이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윤리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여자들은 여권은 형편없이 이게 버림당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 가정 안에서 여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빠보다도 더해요. 모든 가정 원리는요, 엄마가 다 해요. 아빠도 꼼짝 못해요. 예. 그리고 신앙교육, 윤리교육,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교육, 그건 전부가 여자들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 히브리 여자들의 그러한 영적 질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몸이 건강해. 정신이 건강해. 그 애만 낳으면 잘 커. 잘 죽지를 않아. 그뿐인가? 애도 잘 낳아. 그래가지고 이 에집트 사회 안에서 아주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인구가 잘 늘어나냐? 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저거 생기기만 하면 잘생겼고 똑똑하고 튼튼하고. 그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고. 그 유대인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도자가 다 되는 거예요, 제절로. 그래서 고센 땅, 고센 성, 그거는 다른 모든 성보다도 세력이 강대한 그런 성이 됐어요. 성 자체의 경제력도 뛰어나고, 성 자체가 다른 성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서로들 협력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도 뛰어나고. 쓸데없이 싸움을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 서로들 분리하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이 고센 땅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금방 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해.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서로들 이해하고 손잡게 만들어. 그리고는 계속 경제적인 발전을 하게 하고, 평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즐거움, 그런 문화 있잖아요. 아, 이런 것도 히브리 사람들 얼마나 슬픔도 잘 표현, 기쁨도 잘 표현하고, 거기에 리듬에 따라서 춤추는 건 뭐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죠. 이런 문화가. 그런데 그것이 전부 음란하고 더러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삶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게 많으니까 고센 문화 하면은 에집트 땅 안에서 모두가 다 섬기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들, 다른 제사장들, 다른 귀족들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것들이 전부가 합쳐가지고 고센을 갖다가 이제 모함하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왕권도 이제 얘들이 장악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봐라.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차지하고 자기 족속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의 힉소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시아 쪽에 백성들이 밀고 들어왔지 않냐. 그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하고 원래 일가 친척 민족이니까 사실 힉소스가 나중에 뭐 스키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키타이는 누군지 알아요? 훈족이에요. 훈족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조상이에요, 뭘. 힉소스가 그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에집트에까지.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과 연합을 하더니 금방 에집트 문화를 바꿔버리고 왕까지도 유일신을 믿는 왕으로다가 세워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힉소스 세력도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 에집트 안에서 다른 족속들이 불평 불만을 하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때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가르침 있죠. 이것이 많이 흐려지고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범적인 예표적 국가,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예언자 노릇을 하고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을 에집트의 썩은 문화 가운데 있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 백성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제 거룩한 새 나라, 이스라엘 왕국, 이거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에집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나오게 하실 때 어떻게 했어? 다른 족속들이 고센 땅에 있는 경제, 고센 땅의 정치력, 고센 땅 백성, 즉 히브리 백성 있죠? 이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서로들 연합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순결한 신앙과 순결한 윤리의 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바깥에서 아무리 단결해서 이거를 물리치려고 해도 금방 깨져버리고, 이쪽 히브리 사람들이 지도력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악한 그 연합이 있죠. 그걸 다 파괴했었거든. 그리고
고센 땅 이 세력과 다시 연합하게 만들고, 에집트가 계속 유일신 신앙과 그 에집트의 윤리적 문화를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력이 강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 제국을 갖다, 에집트 제국을 갖다 완전히 히브리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는 이만하면 여호와 세력, 또 우리들의 율법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종교의 특이한 권위, 이런 것이 모두에게 알려졌으니 너무 우리 원칙만 주장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러지 말고, 이제 적당히 그 사람들 종교나 풍속이나 문화 이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은 좀 인정해 주자. 이제 뭐 이런 식의 타협적인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부요한 가운데, 권력이 있는 가운데, 남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가운데 자기들 자신이 썩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세운 다음에 어떤 임금이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됐죠. 언제든지 진리의 자녀들은 그러기 때문에 의와 진리 안에서 잘 발전하고 잘 자라날 수 있을 때 그때 주의를 해야 돼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겸허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칙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나오는 것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사랑으로 설득을 하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을 때는 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 원칙을 언제나 지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타협을 하고 소돔 문화, 고모라 문화에 부패한 상태로 히브리 사람들이 썩어가는 것.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이 부패 가운데서 그냥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질투를 받게 합니다. 악한 자들끼리 같이 단결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당장 여호와 신 버리고 율법 버리고 우리도 너희들같이 될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변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열이 벌어집니다. 이 분열이 벌어지면서 계속 압박하는 거대한 정치력이 막 작용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 에집트의 왕도요, 자기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유일신 종교에서 다신교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다신교로 가는 걸로 끝이지 않고 여러 신들 가운데서 에집트 바로왕이 섬기는 신이 제일 으뜸의 신이다. 또 그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그 바로왕은 곧 신이 인간들에게 나타난 그 신의 사자다. 처음에는 사자라고 그래.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사자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그대로 이 과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크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의 에집트 바로 왕들의 타락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인류의 위대한 문화의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에집트 가운데서 그런 그 바로 왕이 등장한 거,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그 장점을 우리 속에 실현해야 된다. 프랑스에서 그 말을 갖다가 또 맞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무슨 짓 했어? 식민 제국주의 했잖아요. 더러운 짓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이 좀 옳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뭐 그런 논리가 좀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예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집트가 그 증거가 된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이 그런 거고, 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세상에 세계를 제패했던 모든 문화 강국, 군사 강국, 지배 강국들은 전부가 뭐냐? 에집트하고 똑같았다 이거예요. 우리 프랑스가 이 기독교 이름 걸고, 마리아 이름 걸고, 그 교황 이름으로 나가서 세계를 정복한 거 뭐가 잘못이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작가 이름은 나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짜증이 나서. 뭐 람세스 뭐 1세, 람세스 2세 이런 에집트 제국에 그걸 갖다가 소설화해서 내놓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 소설이라 상당 수준 그 역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솔직하게 그 당시 히브리 족속, 에집트 제국 안에서 히브리 족속이 얼마나 잘못이 많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았는지 다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작가는 그게 히브리 사람들 당연히 에집트 문화에 젖어들고 적응하려고 하는 올바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타락이냐. 그걸 왜 타락으로 보느냐 이거야. 에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에집트에서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아주 우습게 바라보는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또 뭐 어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그 소설을 보고서는 이야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오늘 26년 1월 1일을 맞이해서 내가 왜 이 소리를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의식을 새롭게 하는 큰 깨우침. 아주 그것이 이 영적으로는 지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가 와가지고 충격을 줬잖아요. 그 바른 방향을 잡았어요. 원래의 신앙 신조가 뭔지, 원래의 제사 목표가 속죄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제사 자체를 속죄양 메시아 그분을 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주 명확하게 그쪽으로 나가고 동시에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패하고 더러운 그 도성, 그런 문화, 그런 국가의 힘,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하고 분리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에집트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그 사막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나와서 그랬다가 이스라엘로 올라가가지고 뭐 정복하고 이런 정복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앙, 새로운 윤리, 새로운 문화, 그 공동체를 따로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핵심이 빠지면은 광야로 나와서 지냈던 나중에 이스라엘 그 문화, 국가를 세웠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에집트가 똑같은 이기적인 집단 또 하나 만든 거지, 뭘.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변화시킨다는 역할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바른 한 국가 공동체가 태어나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유일한 신으로 창조신을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를 향하는 또는 우리 국가를 향하는 아가페적 사랑,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걸 인정도 안 하고 그걸 만약에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이를 갈고 싫어하면서 미워하면서 저항하는 그런 반역적인 무리로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 우리 악한 자세와 그 삶의 행위를 갖다가 완전히 고치는 법은 이미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은 상태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는 속죄 제사를 드려주기 전에는 내가 내 악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분을 딱 바라보면 그 사랑 앞에 가슴에 녹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반드시 드린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속죄양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드시 인간 존엄성을 섬기는, 인간 존엄성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계급이 낮든 천하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 종족상 혈연적으로 어느 종족이 됐든 간에 부자다 가난하다 유식하다 무식하다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권위와 거룩한 빛을 지니고 값어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로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듯이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나와 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거 있죠. 그런 윤리.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집단과 집단도 역시 그런 문화로 내 집단과 다른 집단을 그렇게 섬겨주면서 그렇게 가까이 간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 그 원칙으로 산다. 그거를 결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집단적인 인간 집단의 존엄성,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위해서 나를 바친다는 거예요. 자, 창조주 신앙, 속죄양을 향한 섬김, 제사,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을 향해서, 존엄성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 이 세 가지. 근데 이거를 전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진리를 전하는 것도 폭력을 통해서 강요해서 전하면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법이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전할 때 자유롭게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걸 전해야 돼. 자유의지. 전하는 것도 받는 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이게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원칙을 생명을 걸고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사는 법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법이다.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게 맺어야 되고 집단적인 관계도 그렇게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과 자기가 소속한 집단과의 관계, 그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집단이 한 개인을 상대할 때도 집단 전체의 운명을 걸고 한 개인을 그렇게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자기 국민이 어디에 가서 고난을 당한다,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하면은 미국은 또는 한국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하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법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한 인간의 존엄성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히브리 족속이 자유를 향해서 나온다고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삶의 법칙 있죠? 이거를 위해서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백성도 원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타락해서 그게 더러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막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예? 다시 거기 주질러 앉아가지고 에집트에서 또 거기에 속해가지고 우리 노예로 그냥 지낼 테니까 우리 좀 봐주십시오.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 그 짓을 하게 돼 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그걸 바로 왕이 와서 나가버려 하고서 소리치면서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래놓고 그래서 나가니까 뒤에서 쫓아와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또 나가지 마 그러면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고 또 쫓아왔지. 예, 그랬다가 에집트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막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홍해까지 열렸어. 그 홍해 속으로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저 홍해 건너로 가니까 이번에는 야 히브리 너희들 노예들만 뭐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냐? 우리도 간다. 너희들 발걸음으로 남부 여대하고 짊어지고 이
아니 뭐 속도도 느리지. 너희들 우리 이제 전차가 따라간다 하면서 이것들이 뒤에서 쫓아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를 해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에집트와 떨어지게 하면서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가 원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속죄양 메시아를 택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살아가야 된다는 그 문화를 선택하도록. 근데 이거는 이렇게 택하려면 정말 자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국가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의 마당이 돼야 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빛을 택하든 어둠을 택하든 일단 갈라가지고 어둠을 택한 자들이 다른 악한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따로 분리시켜 놓는 것. 이 국가의 질서라 이거예요. 분리시킬 때 이 어둠의 무리들이 빛의 자녀들을 향해서 악한 짓만 안 하면은 계속 그 사람들도 자유를 누려요. 분리는 되지만은. 그런데 드디어 이제 폭력을 쓰고 악독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징계를 내리는 거죠. 이런 질서. 히브리 사람들 광야에서 그거를 익히고 배웠지만은 에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은 에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결국은 새 나라를 이룩하는 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살 만큼 살고 다 죽게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세대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정말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세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만 데리고서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새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 2026년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분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은, 사도들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옳지 못한 악한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1차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의 진리대로 결단을 한 사람들과 나라들 있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과 나라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들어 올려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한다. 거기서 말하는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거일지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사상, 그것도 아주 웃기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호와 신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그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는 쟤네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망할 수 없잖냐. 그러니까 저것들을 이제 내려치자. 우리끼리 뭉쳤다. 뭉쳤으니까 이 뭉친 힘을 가지고 저들을 내치자. 해가지고 자, 이 빛의 자녀들한테 전적으로 큰 거짓말을 시작해. 전적으로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달라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달라들어. 그 상황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 무서워해가지고 항복하면은 저들이 이기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절대 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걸, 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체 백성들을 다 학살하겠다는 그 무기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절대 무기, 이걸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걸 방어하는 것도 어떻게 방어하느냐면, 어디까지나 이 빛의 자녀들이 절대 무기를 가지고 이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악한 자들이 쏘려고 하는 그 악한 무기 있잖아요. 그것이 기능 정지를 하도록 못 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의 무기를 발전시켜서 제발 우리가 너들 전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거 아직도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러지 말고 회개할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 자체의 그 악한 권력 구조 그거 스스로 포기해라. 계속 이 빛의 자녀들은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것들 원래 빛의 자녀라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죽여버리는 절대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저들 자신의 사랑의 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사랑의 법을 파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이 절대 살상 무기는 사용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방어하는 무기도 우리가 걔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를 쓰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도, 그거까지만 그 무기를 쓰려고 한다. 그럼 우리한테 기회 아니냐? 쟤들이 우리를 못 사용하게 해서 막힌다고 하자. 그래 본들 우리는 아직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저것들 그냥 때려 부시는 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뛰자. 이제 이것들은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바로 그 결심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사람이라면 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육체적으로 다 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그걸 정확하게 악한 자는 악한 자들 딱 내놓아가지고 그 뇌 기능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어? 이 심장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악한 자들만 골라가지고 심장 정지를 할 수 있는 그 권세 누가 가지고 있어? 저들이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그 권능 있잖아요. 그거 이제는 첨단 과학자들이 인정해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제1 원인자가 있다. 우리가 무슨 과학기술을 만들어도 그분이 만들어 놓은 절대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무기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그러는 거다. 그분이 한번 이거 없애기로 작정하면 간단히 없애고, 요걸 만들어낸 제주꾼들, 천재들 있죠? 요 제주꾼들의 머리를 툭 건드려가지고 그런 거 잔재주 피워서 그런 무기 만들어내는 거 있지? 그거 정지시키면은 빛의 자녀가 됐든 악의 자녀가 됐든 다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히 그 자리에서 없애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제1 원인자, 제1 근원자,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욕했던 자들까지도 그 제1 근원적인 원인 지혜, 원인이 되는 근본 지혜 있죠?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악한 자들도 이제는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상정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의 그 수학 원리라든가 과학 원리라든가
원소 하나하나, 양자, 뭐 전자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발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해서 나오는 거거든. 이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알아보기 이전에 그 모든 자연 법칙은 과학, 첨단 과학을 일으킨 그 법칙은 먼저 그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있게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오늘날 와서 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첨단 과학 기술의 제1 원인자 있죠. 그 근원 존재. 그걸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그들 사이에 제1 근원자, 그 원인, 그는 따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 지성, 의지는 자유의지, 그리고 지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아니면은, 뭐, 인간과 달리 어떤 기계적인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연 법칙 자체냐?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분에게 따로 지성, 자유의지, 이것이 있든 없든 간에 근원자로서 딱 존재하는 한은 언제든지 이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정지될 수 있다. 또는 그분의 법칙에 의해서 정지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갖다 인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근원자가 자유의지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신격, 즉 주체성.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있죠.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그랬다고.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원래부터 있는 태초의 근원자다. 그런 소리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냥 나야. 그게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도요. 그 이름도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이름 좀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어떻게 한지 알아요?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이 이 입으로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는 모음이라고 하죠. 자음이 아니고. 예. 그 모음이 있지. 그 모음을 전부 합쳐서 한꺼번에 나오는 소리였어요. 그것이 야훼 이 소리예요. 이게 여호와, 야훼 이게 뭐냐면은 홀로 뭐에 닿아서 거기 의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닷소리 또는 자음이라고 하죠. 그, 느, 무, 트 이런 것은 전부가 이 구강기관에서 뭐하고 닿아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다 자음이야. 그런데 닿지 않고 홀로 나는 소리. 우리는 홀소리라고 그래. 근데 서양에서는 그걸 모음이라고 그래요. 아,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게 그 모음을 전부 합쳐지는 소리야, 이게. 나는 나야 하는 소리가 모음을 전부 합쳐진 소리. 야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저만큼 나가 떨어졌지. 주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오. 제가 가슴이 떨려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모세가 알아들을 정도로 또 다시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인격성을 지니고 주체성을 지니고 의지를 지니고 나는 나다 하고 부르짖는 그 신이 있죠. 제일 미워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그 신은 그 근원자는 법칙성, 인격이 없는 법칙성이 있죠. 그걸로 움직이는 신이라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악마들 그런 악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아니 그 근원자는 인격을 지닌 주체성을 가진 자기 의지를 가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불렀고 너희들 하나하나 내가 이름을 내가 붙여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어요. 제 딸 이름을 효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 얘기하는 거 앞으로 기억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요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아들이 자기 이름이 요한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존인데 왜 존도 아니고 왜 요한이야, 아빠? 다 크더니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효영이는 저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갖다가 새벽 효자에다가 평안할 영자 있죠. 이걸 이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너한테 이름 주었다. 그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처음에는 효영 발음하기도 그래서 아빠 뭐 이름이 이래. 나 영어식 이름 지어줘. 그래서 에로야 그랬거든. 에로야? 그것도 영어식으로는 참 이상한데. 그게 뭐지? 그게 바로 그리스 말로다가 새벽의 평화라는 말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아빠 하여튼 알았어. 그래서 에로야라고 하는 이름을 쓰더니 세상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네 이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으냐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한이도 마찬가지. 야, 네 이름 참 너를 요한이라고 하는 건 뭐 좀 특이한데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소중한 값 있는 인간으로 부름받았고 이름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한민족도 마찬가지야. 제가 볼 때는 한민족 진짜 이름은 한박이라고 봐요. 이게 진짜 원래 이름이야. 이 한민족이에요. 이 이름도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음 주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 민족을 불렀다. 이 기쁨을 가지고 부르신 그분께서 지금 다시 오시고 계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가족들 하나하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아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귀중한 별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처럼 내가 너희들을 여겼으니 네가 만난 너의 혈연적인 너희 가족들 하나하나는 네가 잊을 수 없고 네가 눈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네가 끝까지 하나님 내 이 식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매달리는 거, 그거 뭔지 아냐? 네가 매달리는 그것보다도 나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네 가슴에 느끼게 한 게 네 가족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만든 거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미워도 이뻐도 여러분들한테는 누구야?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고 바쳐야 할 내 민족이죠. 그 속에 우리 조상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품성과 그 모든 문화와 나를 향해서 부르는 그 부르짖음과 그리고 너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불러주는 소리가 가득히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2026년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너희들을 건지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간다. 나를 알아보느냐? 나에게 응답을 해라. 하고 지금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2026년의 발걸음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 대답을 잘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옛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대답할 때부터 억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온 민족이 있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르침을 기록했다. 그것이 성경이다 이거야. 그거 기록해놓고 이 성경 기록해놓고 걔들은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징벌을 받는 반면교사 역할을 했는데 이 지상 가운데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온 살아있는 민족이 있더라. 그것이 온 타락한 모든 백성들한테 그 백성에 감춰져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그들이 나타난다고 한 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알고 보니까 한민족이다. 이러고 지금 난리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저도 요새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지금. 요새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내가 좀 몸이 이렇게 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기쁨 가운데, 기대 가운데, 책임감 때문에 깨어나는 과정에 우리 자신이 준비가 잘못되어 있고 아직도 형편없고 아직도 좀 더 혼날 것이 남았나 하고 염려하니까 그냥 몸이 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제 기도가 모자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주님 2026년에는 우리 교인들하고 그냥 즐겁게 막 날아오르는 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박 모바일 교회는 이제 날아오르는 새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깨어 일어나고 특히 우리 한박 교회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이 돼가지고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 품속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든 청년들 이 자녀들까지도 이 해에 함께 깨어나서 우리나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만주에 있고 몽골에 있는 한민족 자손들 그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발걸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나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이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도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노래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설레임 가운데 우리 소망의 길을 뚫어나가는 그런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박교회가 달려나갈 때 이 민족이 깨어나고 이 민족 교회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며 전 세계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국민들이 크게 깨닫고 지금 일어서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깨어나는 국민들과 미국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대 전 지구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새 길을 뚫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